사도행전 18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 렘넌트 대회, 세계 렘넌트 대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국내 총 9개 타운에서 지정되어진 타운에서 렘넌트들 모이고 또 해외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금 참석하고 있죠. 많은 외국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왔고 또 국내 렘넌트들이 함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이 아이들에게 가문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또 이 아이들이 살아오면서 자기의 삶의 체질 속에서 나오게 되어진 그러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아이들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아이들의 인생이 말씀의 성취 속에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대회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돌아가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뇌를 살리고 또 아이들의 영을 살리고 그리고 이 몸을 살리는 깊은 기도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호흡을 통해서 아이들이 망가진 뇌를 살리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 떠난 그 영적인 상태, 물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이 죄의 본성과 또 그 흑암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을 살리고 또 몸을 살리는 그 한 가지의 비밀이 바로 깊은 기도입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이 전달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깊은 기도를 하면서 또 호흡 속에서 천천히 뇌와 몸과 또 영을 살려야 됩니다. 그럼 이 깊은 기도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깊은 기도 시간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 소원 세 가지들이죠. 237 세계 복음화와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 세 가지 뜰을 두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의 모든 학업이 또 아이들의 모든 달란트가 이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나의 학업이 또 나의 달란트가 237세계 복음화와 상관이 없다. 겨우 밥 벌어 먹는 수준밖에 안 되어지는 것이죠. 실컷 밥 벌어 먹고 결국에는 파멸의 상태에 또 평생을 이 사단의 종로를 달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심부름하는 그러한 인생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237 세계 복음화 그리고 모든 방향은 뭐냐? 병든 자를 치유해야 돼요. 다 병들어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지난 3월 달인가 일어났던 사건인데 고속도로에서 앞에 차가
깜빡이를 켜고 끼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 앞에 끼어들었다.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앞에 가로막거든요. 10분을 정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차가 5대나 서 있었는데 그 뒤에 오는 차가 보지 못하고 박아가지고 뒤에 마지막에 운전해 오던 그 사람은 죽고 차가 다 밀려가지고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이 정도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 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우리 후대들을 진짜 살려야 되고 또 이런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잖아요. 진짜 복음, 완전한 복음. 이번 주 우리 정성훈 선교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완전한 복음을 전달하고 정말 이 시대에 살릴 전도의 그 메시지들이 전달되어질 때 시대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후대가 무너지면 소망 없습니다. 진짜 복음이 들어가서 치유되어지면 모든 사람은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아이들의 성격, 기질, 또 아이들의 어떤 행동,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많습니다. 하나면 돼요. 말씀만 들어가면 됩니다. 정말 이 아이의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고 정말 이 아이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고 또 그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비전이 보여지고 그 속에서 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짜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이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심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라는 것이 나왔죠. 사회적으로는 이미 금토일 시대를 향해 가고 있고 3단체와 다른 종교단체들은 이것을 다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회들은 손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드리는 예배 1시간, 아이들 일주일 시간 속에 144시간 속에 1시간 예배 가지고 이 아이들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언약이 심겨지고 이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대는 사실 나가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어요. 전부 다 휴대폰에 또 귀에 뭘 꽂고 다니기 때문에 또 시대 자체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더욱 그렇고요. 올 수밖에 없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를 열되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이 플랫폼에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모여서 놀다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치유가 되어지는 파수망대, 그리고 치유되어져서 흩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서로 소통되어지는 안테나에 이 축복, 다시 말해서 진짜 망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이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가 정말 이 기도 속에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린다면 이 아이들은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의 자리에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 이후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아이들의 뜰 금토일 시대가 열려져야 됩니다. 이를 위한 진짜 산업인들, 여기에 방향 맞춘 산업인은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가진 산업인, 후대를 정말 제자로 키우고 후대를 치유해서 서밋으로 키우는 이 일에 이 아이들의 방향을 맞춘 산업인들이 일어난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벳, 이 요게벳이 언약을 모세에게 전달했죠. 중요한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을 통해서 또 우리 검토일 시대를 통해 우리 앞선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언약만 전달한다면 그 한 아이를 통해서요, 한 시대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되어지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쉐마. 광야 운동이지만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주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운동이었습니다.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결국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다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앞선 세대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 광야 세대들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신 큰 응답 축복을 받게 되어졌죠. 근데 사실은 이 축복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후대를 위한 거예요. 근데 이 후대가 언약을 놓쳐버린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 정확한 복음을 알고 진짜 내 인생에 전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내가 전도라는 이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중요한 언약을 받고 이 귀한 복음을 받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는데, 축복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축복 누릴 수밖에 없는 자격을 되어야 되죠. 그게 뭐냐? 언약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정말 산업을 하지만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이 일에 방향을 맞출 때에, 아이들의 뜰에 방향이 맞춰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당대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당대가 아닌 영원의 작품을 남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후대들에게 뭘 해야 되냐?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한나, 이 한 여인이, 중직자인 이 여인이 사무엘에게 언약을 전달했죠. 이때 일어난 운동이 뭡니까? 미스바 운동이죠. 우리가 전달하는 이 언약이 뒤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한 시대를 살면서 받은 이 복음과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 오바댜가 중요한 산업인으로서 선지자들을 숨기고, 그러면서 이 오바댜를 통해 가지고 엘리야, 엘리사에게 이 운동이 전달되어지면서 정말 언약 가진 사람이 한 명이 나왔는데, 그 시대에 중요한 이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일어난 응답이 도단성 운동이죠. 열왕기하 6장 1절 이하에 나오죠.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졌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난 운동이 뭐냐? 예언되어져 왔던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이사야가 먼저 예언을 했지만 이 예언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망대 운동이죠. 파수꾼 운동. 파수꾼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0절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사람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사람이 결국 그 영향을 받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사도행전 18장 4절에 회당 운동을 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과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때에 다음 시대에 어떤 운동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26차까지 왔죠. 세계 렘넌트 대회가. 처음에 시작되어진 게 해외에서 아이들이 왔는데, 그러니까 엄마들이 훈련받으러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아이들을 데려온 겁니다. 이 아이들이 돌아다니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모여서 수련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몇 번 사역을 하고, 2002년도에 미국 가서 LA에서 이 렘넌트가 또 있었죠.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마음에 렘넌트라는 단어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렘넌트 운동을 놓고 기도했는데 지금 일어난 역사를 보세요.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 한 명은 지금 자라서 이제 국회의원, 영도에 국회의원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마다 다니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앞으로 진짜 왕 앞에 설 정치인이 나올 것이고, 더 나아가서 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 렘넌트 운동이 어떻게 되어졌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기에 참석하죠. 이거 참석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이걸 기회로 삼아서 지금 어떻게든 부산에 지금 이제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을 이제 모시려고 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한 이 작은 것이 어떤 열매로 맺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렘넌트 대회를 두고 정말 저 방에 자고 있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심는 그 한마디의 언약이 어떤 운동으로 이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정말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이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 살리는 영적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결국 이 아이들의 뜰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대노하셨죠. 채찍을 들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서 따르던 그 여인들과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 울 것이 아니다.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당하게 되어질 이 문제를 보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은 미리 보신 거죠. 40년 뒤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보시고, 그때에 이 아이들이 어떤 비참함을 당하게 될지 보신 거예요.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유대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끝까지 항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요새가 있는데 그 요새가요, 딱 높은 지대에 이렇게 고립되어져 있는, 거기서 끝까지 항전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고 비참한 가운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서로 자결합니다. 다 죽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제 자결하고, 그렇게 끝내려고 그 한 사람을 남겨놓고 다 자결한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 한 사람이 다 죽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가 자결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만 남았는데 그 사람이 교회사에 보면 남아가지고 이 초대교회 역사를 남겼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럴 정도 비참하게 후대들이 전쟁 가운데 죽은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얼마나 비참하게 후대들이 고통당하는지 보셨잖아요. 그 시대를 보고 예수님이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무엇 때문에 이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무엇 때문에 이 자녀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지 바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왜 노예가 되어지고 왜 포로가 되어지고 왜 속국이 되어지고 왜 유랑민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그런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사시대도 왜 왔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한 일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뭘 심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돼요.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이게 없으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언약 없으면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선 세대가 해야 될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언약 전달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아이들 모아놓고 집중해서 언약을 전달하자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도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였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가장 복음 운동에 앞장섰던 바울 팀들, 이 바울과 바울 팀들은 어땠습니까? 전도 사역의 모든 전도 사역의 중심이 어디였냐?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당위성을 이야기했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느냐? 우리의 인생에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예요. 이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것이 전달되어야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습니다. 진짜 우리 후대들요 예배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는 이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란노 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했던 운동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정성 선교사님 설교 전에 서론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콘스탄틴 대제가 결국에는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이단이라 하고 핍박하고 박했는데 이걸 이단에서 그야말로 하나의 종교로 인정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 거죠. 처음에 뭐 10년, 100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겨우 1000명 정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후대에게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조용히 핍박 가운데서요,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그 로마 복음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로마 사람들은 주로 삶이 뭡니까? 파티 문화예요. 맨날 모여서 마시고 그리고 먹고 춤추고 온갖 향락을
즐기는 부모들은 맨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남겨진 아이들 방치되어져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유대인들은요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하인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아이들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초등교사, 옛날에 몽학 선생, 그게 그 말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이 기독교인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조용히 아이들에게 뭘 심었냐? 언약을 심은 거예요. 조용히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은 거예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또 우리 교회가 서밋스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방치되어 있잖아요. 엄마 아빠 돈 번다고 다 나가서 돌아다닙니다. 그런 동안 아이들 방학 동안에 할 게 없어요. 집에서 늦게까지 자고 게임하고, 이 아이들을 불러서 예배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심고 언약을 전달하고 30년 뒤에 보세요. 누가 이길지. 이 회당운동, 이게 결국 로마를 복음한 거 아닙니까?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졌고 결국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응답으로 이어진 것이죠. 영원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세세 무궁하도록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여기에 방향 맞춘 우리 산업인이 있다. 그 산업을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 뭘 부어주시느냐? 빛의 경제를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를 두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뭘 알까? 이 아이들이 인간 되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어린 것이 뭘 알겠나? 그런데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진다면, 진짜 복음이 들어간다면 우리 당대의 어떤 열매들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로마 지난 보셨잖아요. 이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로마 복음화가 근 100년까지는 200년까지는 그렇게 큰 역사가 안 일어났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심고 복음을 전달했을 때에 하나님이 로마를 복음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역사의,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말세 지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복음이 심겨져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정말 복음 안에서 모든 자신을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이 응답 속에 망대를 세우는 그런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렘넌트의 주제가 뭡니까? 렘넌트 망대 25. 우리 아이들이 망대가 되어지고 또 이 망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로마 복음화의 그 응답처럼 정말 이 한 시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그런 우리 후대들도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일에 앞장서서 언약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